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복음편지 5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주 사역 속에 가장 행복한 사역이 있다면 다락방을 하는 사역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1대1 다락방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1대2 또 1대3 이런 다락방도 있지만 보통 1대1 다락방 하면서
근데 이 분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분은 또 이렇구나. 그래서 이분의 그 성향과 또 복음의 깊이와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인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복음을 알아듣는 그것도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다락방 하면서 그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다락방 말씀 전하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 다락방을 일해 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오랫동안 조금 이게 가족들을 조금 힘들게 하셨다가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 속에 이제 영접도 되어지고 그리고 다락방도 되고 또 교회도 이제 등록해서 예배를 잘 나오고 있는 이제 한 분의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진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등하니까 이제 많이 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어느 지역에 출타하고 나면 항상 저한테 또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 받았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이분이 주의 종을 생각도 하고 또 가슴 속에 이렇게 참 뭔가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이 있구나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또 같이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좀 변화된 모습의 다락방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다락방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잠시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다락방 하면서 이분이 아멘이라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다락방도 있습니다. 직장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필요한 거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잠깐 다락방 하면서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다락방을 또 하고 있죠.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하게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제가 한 군데 하고 있는 다락방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복음 편지 3과까지 했는데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난 어려움을 당한 한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또 그분을 같이 손을 잡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 다락방이 이제 복음 편지 이 3과를 마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복음 편지 2과 할 때인데요. 이분이 웃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심각한 얼굴 인상을 쓰고 계셔서 저도 심각했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니까 어제 복음편지 3과를 마쳤는데 2과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많이 웃어요. 그리고 이분이 희망을 그분 얘기가 뭐냐면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락방 한 군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다락방 중에 한 곳은 이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근데 이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게 있어요. 이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것을 약간 비유해서 다락방을 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자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관심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뭐 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화요일 날에 다락방 하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방향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이분의 관심사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듣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다락방이 닳을지 안 닳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두고 계속 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 소개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분을 오늘 아월스에서 오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쭉 설명하니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오후 1시에 아울스에서 다음 주부터 복음 편지 1과로 또 다락방이 또 열리는 거죠. 근데 이 다락방이 열리고 바깥에, 제가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좋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분도 너무 웃으시고 말씀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말씀이 서서히 더가고 또 복음으로 계속 만약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이런 현장을 놓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치유받을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을 뭐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락방을 하면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도. 아마 제자 될 사람도 이 여러분들 하는 그 다락방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데 자꾸 다락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입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오전 수요 예배 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요, 조금 제가 설교했는 내용을 좀 지웠습니다. 사실은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하면서 너무 오전에 세게 해가지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 뺐습니다. 그러나 생명운동, 복음운동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또 나옵니다, 오전에 했던 거.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바람에, 이유가 뭐냐, 다락방 교회는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한 게, 아니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예수 믿고 웃고 희망 얻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까지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뿌리 내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죠. 다른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수요 예배 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요,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느냐?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복음운동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조금 능력이 없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방향이 뭐지? 훈련소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럴까? 이런 부분 그 누립니다. 기도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안 믿어서 그럴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건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장 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안 믿을까요? 네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나의 죄, 사단, 마귀, 하나님 못 만나는 거, 그거를 내가 깊이 알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교회당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겁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고 떠납니다. 다른 건 절대 사단, 마귀, 귀신들 겁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만.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죠. 내가 이것도 훈련이다.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음편지 9과 10과에서 좀 말씀드릴 중요한 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평소에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판단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소에 나가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묻지가 않아요. 그냥 습관대로 내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자는 성령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과 성령이 없는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살아있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 사단, 귀신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고등학생이 너무 안타깝게 또 자기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게 된 영상을 뉴스 시간에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는지, 학교에 있는 아이가 죽을 정도로 목을 조르고, 그러면 그 아이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단순히 고등학생 한 아이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 지구를 뒤덮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복음운동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런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 뭐 그게 큰일입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생명운동, 복음운동 외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락방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는 거죠. 누가 살릴 수 있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광주의 그 고등학생이 그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 생명을 끊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사단에게 잡혀있면서,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 해결할 길이 없어서 사단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한 거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러면 또 오전 나오는데, 하여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은 뭡니까? 전부 사단에 의해서 육신의 질병에 완전히 떠내려가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가는 곳, 영원한 형벌 지옥에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그 지옥으로 안 보내야 되잖아요. 다락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당 많이 다녀도 왜 확신 없냐?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그냥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교회도 왜 확신 없이 다니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젓가락을 세워놓고 그 위에 직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콘크리트라는 뜻은 굳다란 뜻이에요. 복음 없는 굳은 내 생각을 올리려면 밑에 지탱하고 있는 젓가락 어디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으면 이리 됩니다. 어느 날 마지막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콘크리트를 올리는 그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생명, 그거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모르면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걸 알려주라.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원죄 해결됐습니다. 자범죄 해결됐습니다. 조상의 죄 해결됐습니다. 부모, 복음을 모르고 우상 숭배해서 너무 심각한 이 영적 문제의 대물림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끊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 우리를 살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은 뭡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짐, 염려, 불신앙, 이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지금 세상의 짐, 염려, 불신앙,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락방하고 있는 그 분에게 얘기했어요. 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알아듣고 아침에 기도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세상의 짐, 사단 권세에 눌려있는 그분이 또 눌립니다.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묻고 기도해라. 그게 끝이에요. 이 다락방 하면요,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다락방 하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락방만 하십시오. 진짜 생명만 살려요. 저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목사인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선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뭐만 하냐? 바깥에 있는 사람 살리고, 우리 교회 안에 확신 없는 사람 다락방하고, 그거 외에는 할 게 뭐 있어요? 지금도 세상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6절 뭡니까? 지옥에서 해방하도록.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즐거운 것 같습니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옥 같은, 누가 한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 언약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옥의 고통 압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이르러서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저는 교회 직분 때문에 받은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신앙의 연수로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고백하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은 현장에서 영접하고 다락방 할 때, 현장에서 영접되어지고 다락방이 진행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는 그거밖에 체험 안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받은 축복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신앙 직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받은 축복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느 장로님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우리 교회 한 분 또 등록했지 않습니까? 나 우리 그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교회 등록했다. 이게 진짜 교회죠. 뭐가 교회입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생명운동, 복음운동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2장 2절,
2장 6절, 2장 7절 메시지, 말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면 확신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그리고 18절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제가 오늘 처음 만난 그 대학원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모르면 확신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특권을 주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지도 않을 뿐더러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 여권과 비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권과 비자를 줄 겁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은 내가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오늘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옥의 경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거를 내가 전해줄 것이다. 이 특권은 내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내일부터 다락방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해서 제가 치유에 대한 언급도 좀 했지만요, 다락방 하면 치유돼요. 저는 그거 경험했습니다. 저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정신 문제도 있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육신 문제도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치유됐냐? 그냥 말씀 전하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 이거 붙잡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 다락방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다락방을 안 한다? 죄송하면 치유 덜 된 분입니다.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다락방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방향, 훈련,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다. 왜 안 열어주십니까? 저는 요즘 자꾸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연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마음 먹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 스케줄 속에 제가 다 탈퇴했어요. 왜 탈퇴했냐? 복음 전하지 않는 모든 카톡방은 다 떠났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 필요가 없다. 그거 우리끼리 모여고 하는 게 그건 전혀 내게 필요도 없는 거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확신 없냐? 복음 전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장이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 다녀도 다락방 할 수 있고요, 직장 다녀도 2, 3, 7, 5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왜 못 떠나시는가?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마태복음 28장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다락방 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다락방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만큼, 다락방 하면 치유되고요, 다락방 하면 제자 남길 수 있고,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개혁됩니다. 다락방 안 하면요 계속 치유해요. 그게 갇혀버려요. 말하는 거 이게 저는 말 잘 못하지만 여기에 묶여버려요. 복음 전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사단을 이길 권세 뭐 있습니까? 극단적 선택한 그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꺾을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다른 건 해결이 안 된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결될 겁니까? 사단을 꺾을 특권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확신 없는 거예요. 관계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뭔가 전도자의 방향과 안 맞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뭔 특권이 있겠어요? 사단을 꺾을 특권을 내게 주셨다 했잖아요. 기도응답의 특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복음편지 국가식과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도 있는데요, 기도 이것도요 너무 쉬운 건데, 기도응답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 즐겁게 하면 기도응답 받아요. 하나님 즐겁게 만들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걸까요? 이 특권을 모르면 확신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성공, 그게 방법이죠. 오늘 우리 대학원생 분을 만나서 이분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강사도 하셨고 지금 이제 교사도 해보셨고 많은 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그래요. 오늘 자기는 교육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박사과정 끝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본인이 교육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 우리 교회 분한테 내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는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오늘 첫 만남 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제자라면 이분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그 첫 만남 속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방법이 돈이랍니다. 돈. 그래서 자기를 어렵게 하고 돈 버는 일과 아이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이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니까 돈만 버는 어떤 가치 있는 그분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그만뒀답니다. 일을.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 그냥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제가 화요일 날에 이제 한 4군데의 집을 방문하게 돼서 갔는데 문 앞에 부적도 붙여놓고 그리고 북어 대가리, 북어를 냄새가 안 나는지 북어를 하고 십자가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되어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동에 제가 내 집을 갔는데 내 집 다 그거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딴 것까지 가라 했습니다. 비행기도 없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어요. 아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바보입니까? 우리는 불신자의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훈련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라. 뭐겠어요? 알잖아요. 다락방 하라, 이게 이 얘기입니다. 제만 그래 이해했나요? 다른 모임 다 하지 마시고 다락방만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치유도 필요해요. 당연히 치유하는 것도 다락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다락방도 해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라서 그래요. 어떤 문제를 당했죠, 이번 주에.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될 이유 붙잡았습니까? 그게 먼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들 뇌에 그게 먼저 생각이 났나요? 그분은 다락방 할 뿐이에요. 근데 다른 거 나오죠, 문제 사건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과 별개입니다. 그게 평생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확신 있게 살아갑니까? 오늘 복음편이 오갑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모델이 되십시오. 다락방, 어제도 제가 청도 갔다 왔는데 멀어도 가야 돼요. 가까워도 가야 되고 멀어도 가야 되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다락방, 확신 없는 분이에요. 너무 먼데 어떻게 다락방 가냐? 확신 없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멀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모든 족속.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그렇다면 이게 말씀과 계획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확신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신이란 말은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다락방 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 줍니다. 다른 기도 응답은 틀린 응답이에요. 다락방에서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 제가 다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옆에 환자들 보세요. 옆에 환자들은 지옥 갑니다. 지금 지옥입니다. 오늘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옆에 있는 환자들 보세요. 우리 성도님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금 지옥입니다. 그 병원에서 다락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멀쩡하죠? 다락방 왜 안 합니까? 훈련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훈련 하라고 신청하라니까 이제 4명, 6명,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훈련 안 받냐? 확신 없죠. 죽을 때까지 왜 훈련 받냐? 다락방 해야 되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웠는데, 그거 하라고 장로 세웠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거 자랑합니까? 뭔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거 자랑합니까? 그런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뭐냐? 다락방 하는 그 사람이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락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저는 죄 없어요. 죄 맛있습니다. 죄 없습니다. 어쩔래? 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거 하는 사람은 죄 없어요. 죄 누림이 어디 있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할게요? 다락방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거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인도하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누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뭔 이런 확신이 하나님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페이지 5가가 확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다락방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방향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메시지가 다음 제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감화하심이 전도자의 방향을 가지고 모든 연장을 살려나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